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말씀 여행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이사야 34장에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날이요 또한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은 철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모든 죄악과 불의를 소멸하시고 거룩함으로써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4장은 열국 중에서 에돔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또한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황폐함을 예언하고 있는 앞선 34장과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그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장차 임할 그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만물이 그 창조의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시온의 대로 그 구원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보인 친애굽 정책을 비웃으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이 남유다의 위기는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랍사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믿음의 눈을 가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상황에 몰입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린 채, 믿음의 시선을 돌린 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